자, 여러분 혹시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죠. 웬만한 인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잘못이 지적당하고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좋아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불편하고 좋지 않는 그 마음이 드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어떤 소리를 외칩니까? 2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소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자기들은 천국 티켓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요한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돌이켜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듣기 싫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개인적으로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는가, 나는 이미 회개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회개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회개가 도덕적 범죄를 회개하고 좀 더 선해지는 것, 불순종하던 마음을 고쳐먹고 좀 더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것,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좀 더 선한 길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고 칭찬 듣는 것, 이러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착해졌다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죽은 존재라고 말을 하죠.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아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죽을지도 모르는 자, 죽을 수도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가 우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인생이며, 영적으로 죽은 자는 결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옳은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선한 의지나 도덕적 성장, 인간의 문명과 윤리 도덕의 발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가득한데, 이러한 우리가 아무리 선해지려고 발부둥 쳐봤자 우리에게서 풍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썩은 냄새이고 더러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회개는 물론이고, 나의 모든 사고체계, 감정, 가치관을 포함한 전 인격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베트너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킹 아시죠?
그들은 한 배를 10년 이상 타고 다니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좋은 집단이라고 합니다. 바이킹족들이 그 배 안에서 질서도 잘 지켰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벌을 내려서 도덕적으로 거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무장된 민족이 바이킹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늘 평화와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폭풍이 배에 몰아쳤고 그러자 그 배의 선장은 명령을 내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럼에도 배가 부서지게 되었는데 이에 구명보트를 내리고 서로 양보해 가며 보트에 옮겨 탑니다. 서로 돕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몇몇 생겼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고 결국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의 해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희생정신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 것이죠. 영국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환영을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국 경찰에 의해 그대로 체포되어 감옥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은 해상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사랑하고 희생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약탈과 폭력을 일삼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범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지만 우리의 삶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죄와 잘못된 모습을 펼쳐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민낯이고 죽어 마땅한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어디가 출발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무능함과 멸망받은 존재라는 절망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올바른 회개, 참된 회개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는 다른 사람 욕 안 해야지, 다시는 아이들 내 감정대로 화 안 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 그대로 되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이러한 것을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자기의 자녀들 또한 그들에게 감정에 따라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도 그 선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직시하고 여기서부터 회개의 출발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돌이킴 자체보다 어디로 돌이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돌이킴 자체보다 어디로 돌이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는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방향도 모르면서 열심히 고치고 바꾸고 돌이키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방향도 정하지 않은 채 자기 나름대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며 그것을 참된 회개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내가 돌이켜야 할 방향, 즉 참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참된 회개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만 외쳤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서
돌이켜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곳을 바라보며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유심히 본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돌이켜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수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가 아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금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전의 교회에서 성품이 뛰어난 사람을 주변에 이웃으로 두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 뿐이지 예수님 믿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 같아요. 이런 말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성품이 좋고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저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 믿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기준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물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속이 답답하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천국 갈 사람과 못 갈 사람을 정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무식하고 어리석은, 또 하나님 앞에 건방진 태도로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고 우리가 그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수영도 할 줄 모르고 구조 요청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품입니까? 뛰어난 스펙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그런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물속에 손을 넣어서 그를 끄집어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자가 있어야만 그는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인간, 그래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모르는 인간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서 회개하였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불가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노력하여 도덕적 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해지기로 결심하고 자격을 갖추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회개라는 것이죠.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가장해서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이 회개하는 수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살인을 안 하고 거짓말 하겠습니다. 이제 불효는 그만하고 도둑질해서 교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혈기는 그만 부리고 웃으면서 사기를 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회개의 수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방향을 모르는 인간들은 실컷 고친다고 해놓고서는 또 다른 종류의 죄를 짓고 만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인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무슨 목표를 정하여 방향을 틀어본들 악으로만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란 윤리나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죄나 잘못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뜨려지고 망가져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회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라기서 3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불의에서 돌이킴이 회개의 주된 요소가 아니라 버리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방향, 하나님께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며 이를 위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더 이상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회개할 방향을 알게 될 때, 천국이 가까이 옴을 보고 천국의 통치와 질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그 천국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올바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감으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나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회개가 구원의 근거가 되거나 우리의 회개가 구원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천국 가는 길을 닦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렇게 되면 마치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닦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회개를 통한 인격 수양과 자기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천국 가는 길을 닦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에게 그럴듯한 교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알고 그 중에서 잘 선택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죽은 자이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며 자기가 주인인 자들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지만 그런지도 모르는 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런 우리를 위해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할 길을 마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요한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개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광야의 높은 산과 골짜기와 같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기에, 소위 회개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들도 제거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와 사막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큰 장애물입니다. 골짜기와 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길과 대로를 만들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고르지 않는 길을 평탄하게 하여 평지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고 계시는데, 이제 있는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향해 달려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닦아두신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만들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개할 능력도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심으로 그 사랑에 굴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스스로 닦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신 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길을 닦아 두신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원수처럼 행하고 죄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바로 만드신 그 구원의 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회개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자발적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외침이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놓지 않고 약속대로 불러내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광야에 하나님의 대로를 생기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던 죄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있던 자리에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도 회개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회개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우리의 결심이나 자기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만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안에는 회개할 능력과 지식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고치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집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이거는 너무나 모순적인 삶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혹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이 세상이 주는 자유와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맛볼 수 있는 참된 자유,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